법궤가 들어오죠.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냥 은혜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 기도를 보십시오. 주는 계신 곳에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고백이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 다음 보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 어떤 존재로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속속들이 그 속의 마음의 생각에 털끝 하나도 감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예리하고, 또 메스라고 하죠. 수술할 때 쓰는 칼 있잖아요. 끝이 예리해서 살갗을 대기만 해도 살이 쫙 나가는, 정말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더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감히 누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여러분 단체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도매금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말과 그리고 행동, 행함,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기도가 무서운 이유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것 하나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식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신다.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의 흐름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앞장세워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내 상황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찰해 아시는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적인 속성, 지난주까지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배웠고, 오늘부터는, 지난주에는 그거에 대한 개론을 했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람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서너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들 중에 정신적인 속성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2장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다 할까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신적인 속성들 여러분 집중하시면은 다 할 수 있고요. 어떤 안 되면은 조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정신적인 속성들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 전지하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1번입니다. 30페이지 1번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히브리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가리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는 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투시가 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공항에 가면 공항 그 엑스레이에 제가 다 찍히잖아요. 가끔 기분 나빠요. 그 엑스레이를 지나갈 때마다 제가 다 찍히는 거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다 꺼내놓고 가긴 하지만 내 몸속에 이런 부분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가끔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벌거벗은 몸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혹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삶에 대한 규율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갖는 의미를 잘 알기만 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 1번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를 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다 안다. 100% 난 내가 다 안다. 없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물론이니와 자기 자신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이이고 엄청난 겁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다 안다? 자기 자신을 다 안다? 그 자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지하심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3번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고린도전서 2장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그러나 다르시죠? 같으나 다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신다. 지극히 작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실 이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종종 생각으로 범죄도 하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도 먹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시죠. 다 알고 계셔요. 그게 두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4번의 A번,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일들을 다 포함해서 그가 행하실 모든 일을 아신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다 아신다. B번, 하나님은 복잡하고 다양한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물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뭘까요? 아신다. 우리 좀 힘드시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5번,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계신다. 어느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6번에 보면 하님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거기다 꺾기표하고 나를 넣으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할 뿐 아니라 영원하다. 이 단순하다는 말이 심플이잖아요. 심플. 근데 이 단순하다는 말은 그냥 단조로워, 그냥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순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았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통으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냥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안다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어? 뭘 알았어? 그냥 다 알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 그냥 다 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단순한 것이고 그것은 또 영원하다. 하나님은 순간을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간 밖에서 시간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세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6번의 A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은 변하거나 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몰랐던 것을 학습,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6번의 B번,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밑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찾으시는데 잘 아시는 것 같죠? 성경 한번 바꿔보세요. 성경을 한번 새 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가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찾는 것도 어설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책을 내가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최근에 성경책을 바꿨는데 마음이 새롭습니다. 성경책을 바꾸고 나면 읽고 싶으면 자꾸 펴고 싶고 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고, 물론 옛날 오래 쓴 성경책도 좋습니다. 여러분 손때 묻은 성경책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좋은데 그 익숙한 것에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달라 보여요. 한번 그렇게 필요하시면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만 상황만 바뀌어도 아는 게 모르는 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셨어요. 그리고 어느 측면 어느 방향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를 알고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속성을 물려받았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지식과 우리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B번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닮은 인간의 지식인데, 1번,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한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한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2번,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2번의 A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아 판단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자기 판단력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결국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행동 방식을 바꾸냐면, 내가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습관을 만들어서 내 무의식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쏟고 더 귀가 솔깃솔깃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무의식의 습관을 바꿔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넓은데 이 무의식은 사실은 학습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 유형들이 나오고 그런 생각의 유형들이 나오고 사고가 나오고 이렇게 그런 말이나 이런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어거스틴은 그런 사람들의 부패한 심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지각,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아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할 것을 결정했으니까 이것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마음에 결정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또 여러분 생각 이런 것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자기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은 판단력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고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자꾸 소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거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을. 영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단적으로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할 것인가 안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선택한 선택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놈 이 녀석 하고 혼날 거 생각하면 그걸 알고 있다면 지금 안 하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지식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또 그분의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금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고 내가 연습한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에 보세요. 결과적으로 33페이지 1번 결론 1번입니다.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잡하고 다양한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못 찾으셨어요? 33쪽 1번 시작. 하나님은 복잡하고 다양한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열심히 살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이 합리적인 자기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반드시 생각과 결정과 행동은 뭘 반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5번 33페이지에 So what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식은 변하거나 자라지 않지만 인간의 지식은 끊임없이 변하고 자라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에 대한 더 정확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될까요? 참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잘 새겨 들으세요. 청년들. 응? 똑똑하다고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빠져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긴 시간이 흘러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설교로만이 아니라 작은 그룹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그 성경 속의 진리들을 함께 공유해야지 그 사람한테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조금 치는데, 테니스를 예를 들어서, 자, 온다, 기마자세, 온다, 틀어라, 그 다음에 엘보 잡고 공이 오면 받아 쳐서 올려라, 피니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배워서 치는 것하고 그냥 라켓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하는 것하고, 처음에는 배워서 하면 짜증나죠. 똑같은 거 공 때리고 계속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그냥 세게 치든 어쩌든 넘어가는 거 그냥 하고, 물론 운동신경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기를 쓰고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박기천 목사님, 고조, 제가 뭐 그냥 성경 한 700번, 그런데 모르겠어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아는 것처럼 느꼈는데 시간이 가니까 더 모르겠어요.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성경 공부반이 열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런 시간이 갈 때, 여러분 그게 뭐 말씀 읽고 공부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단 한 개라도 알고 깨달아서 아는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근데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딱딱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거죠. 우리를 연마하는 칼인 거예요. 쇤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매 순간 내 생각과 선택과 행동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신 만큼,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참된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저작물들, 묵상물들, 성경 자체, 이것, 바이블 itself, 이것 자체, 성경 말씀, 이것 자체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선택에 필요한, 또 결정에 필요한, 행동에 필요한 지식들, 판단력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왜 빠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덮어놓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데 온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